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의 인생을 세우는 것은 너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모든 손을 놓아버리고 절망합니다. 시편 127편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오늘 이 짧은 시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문제, 성을 지키는 문제,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눕는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잠자는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미래의 문제. 이 짧은 본문에는 이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의 27편의 저자가 누구냐? 솔로몬의 시입니다. 오늘 127 옆에 그 표제에 나와 있죠.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경이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해만 바라보고 저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구름만 바라보고 해가 뜨면 즐거워하고 구름이 끼면 슬퍼하고 그렇게 하면서 울고 웃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헛되더라. 인간의 중심축이 빠져버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 결국은 허무에 도달하게 되더라. 어쩌면 시편 127편을 지은 이런 생각들이 더 구체적으로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자입니다. 나 자신의 집도 짓고 가정의 집도 짓고 경제의 집도 짓고 끊임없이 집을 짓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등짐을 지고 2층 3층을 오르내리면서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파수꾼이 등장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경제적 위기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밤새도록 내 인생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성실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름 한철 잠깐만 어디 놀다 오는 것도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는 성실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성실함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신약과 구약, 특별히 잠언을 살펴보면 이 게으름에 대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 떼버리고 결국은 내 성실만 믿고 살게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만성 불안증에 빠지고 만성 피곤에 빠지고 결국은 무기력증에 빠지고 영적으로도 탈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그랬죠. 사실 이 솔로몬은 사생자입니다. 본처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서 뜻밖의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여럿이 많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애가 뭐 하겠는가. 그 형들도 솔로몬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최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영토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북쪽으로는 유보라데 티그리스강 이남으로부터 저 남쪽 애굽 국경까지, 또 지중해 전 해안으로부터 저쪽에 블레셋 지역까지 아주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땅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솔로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솔로몬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그 솔로몬의 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 시가 될 수 있는 시편 127편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한두 번 읽는다고 이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택할 때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어제 밤 늦게까지 고민하다가 12시를 넘기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시편 127편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잠을 안 주시는가? 이 말씀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가 더 깊이 알고 싶고 깊이 그 주님의 뜻을 살피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아침 일찍 잠을 깼습니다. 그만큼 시편 127편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도 정말 수고로운 일이고요, 밤새도록 성을 지키는 것도 정말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집을 다 짓는다, 이게 병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누도 아프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내 목숨하고 바꿀 만큼 저는, 우리 교회가 저에게는 소중한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세워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낳은 아이들이 24시간 어디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 있습니까? 나와 떨어진 시간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킬 수 있습니까?
부모를 떨어져서 지금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아픔을 겪는가, 여러분들 그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까지 곡식을 돌보지만 가을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세울 수도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늘 힘듭니다. 저는 옛날부터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2절 하반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운전할 때 졸리면요 감당을 못해요.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졸리면 감당 못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보트 쓰다가 졸아가지고 총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눈 뜨니까 총이 없어졌어. 봤더니 순찰을 도우는 장교가 총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제가 감옥 갈 뻔했어요. 제가 거기 침대에서 잤겠습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 때나 잠이 오는 건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때나 잠이 오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쭉 살펴봤는데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잘 때도 배불리시리로다. 잘 때도 배부르게 하신다. 또 표준 세번역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영어 성경 NASB 성경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인데 그가 잠을 잘 때 이 말을 even in his sleep.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때도 주님은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잠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 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 때에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그 하나님의 평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잠을 배 안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잘 믿으면 불면증도 치료된다, 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 나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든 나를 밤새도록 지켜보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인생에는 밤낮이 있지만 낮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내가 의식이 없고 어딘지 모르는 그런 꿈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 2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마지막 날 내 인생이 끝날 때 마지막 잠들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오거들랑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깊은 수면 가운데 오늘 내가 들어가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천국까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결코 험한 길이 아니다. 어둡고 슬픈 죽음이 아니다. 나를 인도하신다. 내 몸에 한 줌의 호흡이 남아있을 때 마지막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 밤마다 잠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 보면 잠만 타면 아이들이 자요. 그래서 아빠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다 자니까. 그런데요, 그 뒷좌석에서 세상 모르고 왜 잠에 빠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차를 내가 통제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렇게 잘 주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시간은 가고 인생은 가는데 그 밤중 한밤중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루가 언제 시작되느냐? 저녁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첫날이더라. 이스라엘의 하루는요, 잠으로 시작을 합니다. 잠으로 시작하고 한숨 자고 그 이튿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저녁의 연장이 그 하루가 되고 해가 질 때가 그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또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안식,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평강 가운데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온갖 염려 근심으로 아닙니다. 내 앞에 캄캄한 하루 일과랄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게 뭐겠어요? 마음 졸이고 사는 거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마음 졸이고 또 자기를 채찍질하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참 열심히 살고, 사노라면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저 어촌이나 농촌에서 어려서 만나가지고 40년 50년 같이 일한 이 노인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 그만하고 쉽시다. 우리 고기 그만 잡고 쉽시다. 우리 이제 농사 그만합시다. 아파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둘 다가 아파 죽겠다고. 참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사노라면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죽도록 고생하고 아파 죽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게 하셨습니까?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맡기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이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버리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근면과 성실은 기본입니다. 저는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꽤 오랫동안 저녁에 잘 때마다 물을 잔뜩 먹고 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좀이라도 일찍 일어나려고.
그래서 3시에도 4시에도 일어나면 화장실 가는 시간이 내가 하루 일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왜? 내일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들 수 있으면 죽게 자고 좀 빨리 일어나서 책이라도 한 권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고 그리고 새벽 예배 시작하고 이러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속에도 그런 성실을 추구하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들에도 있을 것입니다. 집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100% 역사할 줄로 믿고 내가 100%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신앙입니다. 나도 나를 아끼지 않습니다. 100% 헌신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빠지면 그 100이 제로가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복음적 신앙이고 그게 성경적 신앙입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정말 너 혼자 세우고 있는가? 너의 능력이 내 집을 유지하게 하고 있는가? 네 계획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던가? 여러분, 인생은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문이 열립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두들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건축하는 데는 선수입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그 나무를 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실어다가 지었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왕궁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어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집을 짓는 자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벽돌을 쌓는 것은 사람일지라도, 계약서를 쓰고 설계도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 것도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밤새도록 고민하는 것도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의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놀다가 하늘에서 돈벼락 맞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땀 흘리고 피를 짜듯이 그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 특별히 위대한 설계자이고 건축자인 그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집 짓는 것은 다 헛일이다. 내가 세울 일은 최선을 다해서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받고 지파별로 가문별로 물려받은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자식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지 내 기업이 아닙니다. 마치 무슨 블록을 쌓듯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를 조립하는 일은 그만둬야 됩니다.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가 시행착오 해가지고 그 인생이 다 허물어진 다음에 그 자녀가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부모로서 훈계도 하고 최선을 다해 돌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본을 보이는 그런 책임 있는 부모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영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것은 그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가지는 믿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그분 앞에 의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태의 열매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는 화살과 같다. 여러분,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품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살통에다가 화살을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화살을 뽑아가지고 활시위를 당겨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방향을 분명히 잡아주고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고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 화살은 힘있게 날아갑니다. 부모의 손을 떠나는 순간 이제는 그 자녀는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 5절에 보면 성문에서 사람들과 말할 때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뭐 하는 데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정이에요. 사람들은 성문에서 싸웠어요. 그때 당시는. 싸울 일 있으면 성문으로 나와 그래서 싸웁니다. 또 옳고 그름을 다투려면 성문으로 나와 그래서 다툽니다. 또 그 성의 재판관도 성문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공개 재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가장 존경받는 사람,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화살통에 아름다운 자녀들을 담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길러서 떠나보내서 훌륭하게 그들을 세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코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내가 내 영광이 아니라 자녀가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이 먹으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느 집에는 자식이 참 효자네. 젊어서 예수 잘 믿고 애들 믿음으로 잘 키우더니 참 잘 됐네. 어떤 사람은 그 집 애들은 왜 그런 거야? 참 정말 슬프구나. 저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요, 그 자녀가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시편 127편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의 노력도 전부 헛되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성실이 모든 걸 다 하게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란 솔로몬의 거북처럼 다 헛되고 말 것입니다. 옛말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너집니다. 아무리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숙명론으로 빠져가지고 그래 뭐 해도 안 되는 인생인데 뭐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뭐, 그래서 드러누워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 아니올시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27편의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주일날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써보신 데가 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그런데 어디는 이렇게 써붙였어요. 휴가 중입니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주일은 쉰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저는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요령 부르고 게으른 사람을 보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결코 내 성실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이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갈 때는 다 놓고 가잖아요. 내일 바쁜데 오늘 스케줄 많은데, 어림없습니다. 그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 모든 것을 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늘의 안식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게 뭡니까? 벽돌장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가슴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버림받은 자를 대신하여 그 짐을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그리고 최선의 성실을 다하여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최선의 노력의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철저히 계획을 세웠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드리는 이 짧은 기도가 그래야 그 하루의 방향을 바꾸고 그 하루의 결과를 바꿔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저녁에, 오늘 저녁입니다. 잠들 때 여러분 꼭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못해서 못한 일, 또 몰라서 못한 일, 내가 두려워서 못한 일도 참 많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자는 동안에도 제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땀 흘려 일하며 곤히 잠든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앞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